성도님들, 미국엔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분이 어느 날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책을 읽고 엄청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이르러서 책을 하나 쓰는데요. 그 책 이름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죠. 서번트 이제 종의 리더십, 그러니까 낮아지는 리더십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리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늘 힘이 있어야 리더십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리더십이 생긴다라고 믿었던 시대에 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걸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감명을 받았던 책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의 주인공 레오는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모티브로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방으로 가는 순례배에 레오라는 사람이 탔는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늘 즐겁게 웃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레오가 없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느냐라는 걸 알고 보니 야, 레오라는 그 한 종이 그냥 가판에서 일하던 사람이 없어지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레오는 사실 자기 교단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섬김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의 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은 놀랍게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이걸 읽을 당시에는 다윗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요, 항상 오른편, 오른팔 이쪽은 권능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오른쪽.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능을 가졌던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권위와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졌던 그 자리, 즉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졌던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신약에 온 히브리서에 오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유대인들이 가장 믿지 못했던 것,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삼중직이란 게 있거든요. 왕이시다, 선지자시다, 제사장이시다. 이 세 가지가 예언된 메시아여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받아들이겠는데, 아니 그 왕 유다지파니까 왕도 오케이, 선지자도 오케이. 근데 뭘 못 받아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에 제사장 하면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아니 예수님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서가 뭘 인용하느냐,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레위 집안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네 반차를 따른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멜기세덱이 언제 나온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쫓아갔다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는 그 장면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사장, 멜기세덱.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대제사장보다 더 앞에 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신 제사장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삼는 거였습니다. 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자기 스스로를 제물 삼아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사 화목제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물을 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만큼 낮아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땅에 계실 때는 천대받던 여인과 아이들, 또 세리와 창기, 또 불치병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였다고요? 낮아지는 겸손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이었던 겁니다. 어디까지? 죽음까지 낮아지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힘과 권력으로 막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섬기는 리더, 낮아지는 리더가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헌신, 즐거운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들에게 감화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즉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즐겁게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저 북한 한번 보십시오. 저 말도 안 되는 3대 세습 정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화 감동시킵니까? 아닙니다. 그냥 힘으로 억누릅니다. 사람들을 세뇌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한국 드라마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책도 없애고 뭐 다 통제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으로만 따라갈 뿐, 그게 어디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으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다음 세대들을 두고, 특히 청년들을 두고 교회에서 사라지는 걸 많이들 안타까워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처럼, 이걸 감화 감동 받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진짜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될 때 감화 감동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화 감동 받은 청년들이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즐거이 헌신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참 교회 안팎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근데 그게 억지로 하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억지로 하면 힘듭니다. 또 힘으로 누군가 누르면 튕겨나오고 싶고 반항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 수고가 힘들지 않은 겁니다.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이게 힘들어도 즐거운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불평과 불만이나 남 탓하거나 혹은 뒷말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들로 제발 점철되지 않은, 교회 일하면서 성질내며 교회 일하지 않는, 불평하며 교회를 하지 않는 즐거운 섬김, 귀한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은혜받고 감동받는 그런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섬김이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모습이 되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그들 역시 주님 앞에 나와 즐거이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에 하는 거 즐겁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